저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유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례 주일로 함께 합니다. 우리 입교회 시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임시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쫓기는 예배지만 또 그래서 말씀을 제가 길게는 못 드리지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영혼 속에 한 성령 안에서 울림이 있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이 질문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호랑이든 사람이든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다는 사실이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상한 용어로 유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heritage 아니면은 legacy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유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으로 정의를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다. 조금 더 확대한다면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그 외 큰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 이렇게 할 때에 분명한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떤 무엇, tangible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무엇 우리가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을 넘겨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들을 통하여 어떤 가치와 의미가 부여진, 말씀의 정의대로 소중한 자산 자체보다 그것이 소중한 자산 될 때, 그리고 큰 자산, 의미 있는 큰 자산, 그것을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유산에는 독이 되는 유산이 있고 말 그대로 소중하고 큰 것, 아름다운 유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독이 되는 유산은 유산같이 생각했으나 유산이 안 되는 것이겠죠. 어떤 그 의미와 소중한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tangible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 돈, 이것을 여러분께서 유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에 진정한 가치와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름다운 유산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의미가 담긴 것을 tangible 그거와 함께, 아니면 정신적인,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잘 넘겨주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름다운 유산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제대로 살리는 것들이죠. 물질, 재산 그 자체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무엇을 위하여? 그 tangible 것들을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가치 있게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준비가 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독이 아니죠.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인가?
그럼 성경은 아름다운 유산을 무엇을 가지고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유산,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 보니까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꿈과 비전과 소명을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또 나라의 가치와 비전과 꿈과 소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유산이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가장 잘 아셨죠. 비록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밖에 살지 않으셨고 그 중에서 3년만 딱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그 영혼 구원과 또 가장 그분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시기 위하여 미래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떠나신 것이죠. 그 무지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라도 이제는 그 프로페셔널인 이 고기를 얻는 탱저블한 것에 무게를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사람에게 두었고, 그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네, 바로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항상 같이 가는 것임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비록 죽고 승천했으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내 평안을 항상 줄 것이다,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셨어.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지금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 계승 내지는 세대교체 (leadership transition)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케이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리더십 트랜지션. 왜 그럴까? 왜 이것이 아름다운 유산이 되고 아름다운 다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계승이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모세가 죽은 후가 아닌 살아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더 할 수 있을 때
다음 리더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해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넥스트 리더를 세운 케이스죠.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예를 든다 한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리더십 트랜지션이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세웠죠. 축복을 했죠. 배가 되는 영역.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도로 다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떠나신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가장 축복스러운 리더십 트랜지션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 준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종드는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에 함께 고생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늘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보면서 훈련받던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묵묵하고 믿음 있으며 충성스러운 자였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리더로 여호수아를 주목하게 했고 모세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그를 온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세우고 축복을 하고 모세는 너무나 잘 마무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장, 33장, 34장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얼마나 모세가 정말로 행복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누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반대 케이스인데요. 이 리더십 트랜지션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죠.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물론 하나님이 그때 저희들의 울부짖음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워주시죠. 그렇지만 사사가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어야만 했습니다. 왜? 고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리더십 부재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고통의 시간은 사사가 없었던 그 공백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죠.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리더가 부재일 때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더 뜨겁게 되는 케이스 외에 중국이 그랬죠. 지하교회가 모택통을 인해서 문화혁명 가운데에 다 쫓겨나고 신학교도 불태워 없어지고 하다못해 선교사, 성직자들 다 내보내서 그 성도들이 올 때 갈 때 없이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오히려 더 놀랍게 부흥한 케이스 우리는 봅니다. 예외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리더가 부재일 때 양들은 헤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어디를 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그 부재에 있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악한 것을 가지고 그 소견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옳은 생각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왕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질서가 잡히니까. 근데 왕이 딱 부자가 되니까 내가 그 옳은 소견이 맞기 때문에 다 왕이에요. 왕되고. 이게 문제인 것이죠. 21장 25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너무 똑같은 말씀이죠. same old.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어도 이 다이내믹스는 안 바뀐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한다. 하나된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나 하나가 안 되니까 시험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축복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운 유산을 통하여 힘있게 전진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을 바로 공백이 없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또 아름다운 이 리더십의 트랜지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했는데 각자의 옳은 소견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돼야 된다, 단 하나라도 비전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디비전, 틈새를 통해서 그것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 틈새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일을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는 공백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모세의 축복 가운데에 공백이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소명과 사명을 조금 다른 컨텍스트 백그라운드지만 그대로 이어가는 그 복을 누린 것이죠.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시대로 넘어 다음 세대에게 주신 약속을 새로운 비전 가운데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가는 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1장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1장 말씀과 같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해가지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심령에 담아서 지금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1장에 가게 되면은 너무나 똑같은, 그때는 모세가 없었어요. 모세가 부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해야 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모든 것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시지 끊어져서 헤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 1장 5절 6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가 다 죽은 다음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른 내용인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더 스펙테클러 했겠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 가운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 마지막 모압 땅 요단강 앞까지 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물론 여호수아에게 주신 새로운 미션이 있죠. 새술은 새 부대와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트랜지션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트랜지션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트랜지션이 우리 뉴욕 장로교회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께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가야 할 그 다음 스텝 가운데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분이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더라고. 나는 내가 홍해 바다를 내가 고민하면서 건너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길을 깔아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다 먼저 길들을
다 놓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세대든 다음 세대든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세대 계층이 잘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계승, 신앙의 유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그 비참한 이야기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가장 비극이 무엇이냐? 역사의 가장 비극이 무엇이냐?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음 세대에 가서 끊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역사성이 없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슬픈 역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강성국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벨론 대단했죠. 지금 유적 봐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페르시아, 메데파사, 퍼시아에 가지고 또 그 영광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또 페르시아, 메데파사 영광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 헬라 제국이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헬라 제국 와 대단하겠다.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모기에 물려가지고 33살에 죽습니다. 패망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다 삼켜버립니다.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남아있는 것들은 아름다운 유산일까요? 깨어진 빌딩들, 필라, 기둥들, 그것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합니까?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남겨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유산은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흩어져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중심에 그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목숨 걸어 지키고 그 다음 세대 삶 같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과 비전을 위해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리더십 트랜지션이 성경적인 모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가장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로 이 교회 미래를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는 마음을 주셨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이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일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서로가 다 다름이 있었더라도 축복하며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모아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